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애들 보면요,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새 것이 생기면 옛날 거는 그냥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한 말씀드렸듯이 곰인형 갖고 놀던 애가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생기면 곰인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 이거 갖고 놀았잖아, 자 가지고 놀라고 주면은 에이 싫어고 딱 치워버리고요. 자동차만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논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린 신앙인들은 어떠냐면 새로운 장난감이나 놀이거리를 흥미를 가지고 그렇게 살듯이 교리를 바꾼다든지 치워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성장한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거를 갖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것을 이렇게 바꾸는 행동을 할 때 그 단계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세상 거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구나 싶은데 좀 있다가 요 하나님 말씀을 딱 치워버리고 다른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고요. 이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걸 하나 잡으면 여기에 그냥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게 분명히 갖추고 있어서 필요한 건데 버린단 말이죠. 또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 좋은 거를 가짜가 오는데 이게 진짜인 줄 모르고 이런 성향 때문에 붙잡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도 버려버리고 틀린 거를 붙잡는다고요. 이단에 빠지 좋단 말이죠. 새 거 아주 신선하게 들거든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데 이런 어린아이의 성향 때문에 장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성경 전체를 탐구하는 것은 부족하고 역시 이것도 입맛입니다. 보세요. 케이스가요. 바른 교리인데 가짜 교리로 바꿔버린다든지, 바른 교리지만은 때마다 유행 타듯이 교리를 바른 건데 이전 것이 바른 건지 알지 못하고 이게 계속 유지돼야 될지 모르고 새로운 좋은 거 이렇게 바꾼다고 이게 쌓여져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근데 바꿔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일로 붙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자기가 그 전 단계에 갖고 있었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고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요, 개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개인의 구원에 관한 참 교리를 배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전체 보면 뭐 배우고 있어요? 개인의 구원을 1, 2장에서 넘어갔고요. 지금 교회를 듣고 있죠. 교회를 듣고 있는데 여기서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게도 붙들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내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관한 교리를 알게 되면 여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너 교회를 알아? 교회가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 막 자랑하고 그것만 붙들고 이거 모르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다음 교리, 틀린 교리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는지, 옳은 교리가 쌓여갈 때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또 이 교리라고만 하니까 그냥 이제 교훈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사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교회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제일 1번 편한 교회입니다. 어떤 편하냐? 집에서 빨리 가기 편한. 근데 이거는 편한 것도 있지만 필요하기도 해요. 먼 것보다 가까운 게 좋아요. 두 번째, 시설이 편한. 세 번째, 사람들이 편한. 이 편한 건 뭐죠? 내가 거침없이 그냥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거. 네 번째, 설교도 편한. 이래서 유머도 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도 붙잡고 싶으니까
그 젊을 때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힘들지, 취지가 아니라 힘들지, 공부할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찾는 다 할 때 어른일까요? 헌금 부담 없이 편한 등등등. 이 편한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풍조입니다. 어딜 가나 편한 데 가겠다는 거죠. 부모는 케이크를 밥 안 먹고 케이크만 먹으면 나무랍니다. 이러면 밥을 안 주냐 어쩌냐 안 준다 하는 둥 멋전 둥 막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요, 남들은요 그런 말을 안 하거나 못 합니다. 그리고 아이 괜찮아 한 먹으라 해 이럽니다. 근데 부모는 알아요. 남은 어쩌다 한 번 보니까 그렇겠지만 얘가 아침에도 먹고 어저께도 먹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이 아이에게 참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무라고 매를 때리는데 자꾸 이모라 그래서 좀 그렇지만 이모는 어떻게 해요?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어지면서 단 거를 갖다 먹인다니까요. 근데 그 이모도 엄마가 되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모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서 이모는 굉장히 자꾸 엄마 싫어 이런다고요. 이런 식으로 멈춰 있을 것이냐, 그 달짝지근한 케이크만 계속 아이스크림만 사다 주는 이모를 쫓을 것이냐,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만 따라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본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옛날에 사역할 때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맡고 있던 사역자들, 저 역시도 똑같이 그런 부서들을 맡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그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고 오히려 청년의 정욕을 다 이해한다는 식으로 수용한다는 식으로 용납한다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천국 데려갈 것도 아니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 본인도 그렇게 삽니다. 애들하고 쭈쭈밥 빨고 다니는 것밖에 안 합니다. 수련회를 벌써 여러분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년이 뭐예요? 15년 넘은 것 같아요. 저기 경주 리조트에 갑니다. 거기서 무슨 수련회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5년 전에 애들 5, 60명 데리고 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을 쓰면서 경주 관광단지 안에 리조트를 한여름에 성수기에 가가지고 워터파크에서 놀게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영적 훈련이 있겠어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그런 풍조입니다. 그런 시험하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 조활하겠죠.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건 요즘에는 좀 그나마 덜해요. 왜? 아예 요즘에는 수련회가 없으니까. 애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건데 그때 당시에 수련회 포스터 보세요. 전부 다 영화 포스터 얼굴 바꿔치기 제목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이게 진지함이 없고 다 장난식이에요. 근데 그게 좋다고 다 했어요. 그 이전에 90년대 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애들이 가요를 부르고 싶으면 미쳐버리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아무 상관 안 하죠. 옛날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은 유행가 안 부른다 그랬어요.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권사님도 젊을 때 그렇게 배우셨지 않아요? 안 배웠어요? 유행가 부르지 마라 이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그래요. 옛날에 80년대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무슨 유행가를 불러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목회자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어봐야 된대요. 왜? 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당연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옛날에도 애들하고 놀아주면 같이 노래 불러주고 유행을 해주고 그러면은 잘 놀아요. 편하죠. 그러나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요 2000년대 들어가죠. 이거 엉망진창되는데 2010년에 저기 어떤 애가 말춤추는 애 하나 나왔죠. 예, 오빠는 뭔 스타일 하면서 예, 막 말춤추는데 나는 그걸 언제 처음 알았냐면 교육자들하고 점심 밥 먹으러 가는데 목사 전도사들이 유튜브 틀어가면서 그걸 보고 키키닥거리면서
그거 아주 유행이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걸 해야 된다면서 이 짓을 할 때 나는 그 노래를 처음 알았어요. 목회자들한테서 처음 들었다니까요. 이게 온갖 세상의 교훈의 교훈도 아니야, 그런 것들. 근데 이게 풍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는, 특히 90년대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애들이 어쩐 줄 알아요? 개사를 했어요. 가사를 바꿨다고. 예. 그게 보통 교회들이 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배운 것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비 내리는 영동교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비 내리는 날 나는 주님을 만났네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래가지고 90년대 또 재밌는 노래가 뭐 있어요? 유명했던 사람들 뭐 김건모, 서태지, 예? 김민종이 뭐 이런 사람들 노래. 권사님 젊을 때 이야기죠. 예. 그럴 사람들 제일 유행하는 노래 부르고 싶어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르고는 쉽고 교회에서는 못 부르라고 하니까는 그걸 가사를 그럴듯하게 바꿔 부르는데 그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 말. 네?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몇 명이 나오냐? 열에 하나. 진짜 남아 있는 사람이 열에 하나. 다니는 사람까지 하면 열에 한 둘, 셋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열에 하나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교회 다니고 하니까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같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직자 되고 그런 중에 하나가 목회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훈 풍조가 그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애들 좀 부르라 그래, 좀 마시라 그래,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찬양팀 수련회 간다고 가가지고 맥주 한 짝 딱 사놓고 먹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 편하게 얘기 좀 해보자고. 왜 교회 찬양팀 수련회에서 편하게 얘기가 그리 필요할까요? 그거 다 어디서 하는 거죠? 네? 군대에서 후임들한테 한 잔 먹고 편하게 해봐. 회사에서 야자 타임 하듯이. 네? 학교 MT에서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육체를 가져온 거예요. 육체를. 육신의 일을. 그걸 제어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왜? 점점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되면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요. 교회 옮겨버려.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붙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어린아이 같다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 하나씩 지금 이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가? 어떤 게 어린아이 같은 말하기고 어떤 게 어린아이 같은 행동인가?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본 여러 가지 사례들 가운데 보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성한 자의 생각이 없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장성한 자의 생각인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애는 이모가 뭘 사주면은 엄마 몰래 이모 뭐 하나 더 사줘 이런다고 이게 어린아이라고요. 장성한 사람은요 이제 안 먹어도 돼요 얘기한다고요. 내가 받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인지 저주와 사망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어린아이 같은 애들 진짜 어린아이들 글쎄요. 바알볼에 미디안 여인들이 유용하니까 싹 넘어가고 하루아침에 보세요. 그 결말이 어떤가. 하루에 23,000명 토탈 24,000명이 죽었어. 어디 저기 가볼까 눈알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딱 결정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신앙의 이 전쟁터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 못하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갖고는 못 이긴다. 이래 갖고는 완주 못한다. 이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에 이르러 분별하고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그러죠. 봐보세요. 아담이 맨 처음 가진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와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다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지식이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그로부터 한 행동이 뭐냐면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부터 나온 행동은 다 옳은 거였습니다. 다 바른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었습니다. 마땅한 일이 있었어요. 금지가 있었어요. 보세요.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제한 지식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이 없어버리면요.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해버립니다. 파생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역시 파생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가 더불어 나옵니다. 머리, 그리스도. 이게 확실한 지식이고 교리로 갖춰져 있으면요. 파생적으로 몸인 나는 어찌해야 되는가? 지체와 지체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몸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나는 어찌 해야 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충만. 부족부는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커야 되냐면요. 마귀가 파는 함정이 있죠. 그건 옆으로 비켜가는 능력도 있지만 밟았을 때 마귀가 판 함정이 요만해가지고 우리 발을 빠지게도 못할 정도로 우리 신앙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탄의 그물, 내가 몸이 조그마하면 그물이 나를 덮으면 못 움직이죠. 근데 그물이란 거 펴봐야 손바닥만 하나밖에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강력하고 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한 절을 며칠 동안 듣느라고 수고했지만 이것도 어린애는 못합니다. 어린애들은 전화질합니다. 그 한 절을 며칠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이야기를 보세요. 그냥 시험만 가는 게 아니죠. 교훈을 받으면서 때가 오래 갔으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한 시간만 걸어도 말입니다. 종로는 가요. 한 시간 걸으면.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젖 먹을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보세요. 책망을 하잖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역시 칭의를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가 의롭죠. 계속 의로운 말씀들을 더 듣고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 아이는요. 죽은 아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깊고 심오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계속 믿음으로 가는데 막판에 하니까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죠.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작냐? 눈앞에서 문둥병자 고통을 봐놓고도 바다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고도 귀신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어요. 계속 믿고 계속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보세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의의 말씀과 얘기 비교를 해보면 알겠죠.
우리가 들으면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또는 윤리적인 말씀은 바로 들으면 적어도 마음속에 그렇지.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요. 거기에 끄떡끄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몇 년을 다녀도 아직도 어려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2차예요. 2차. 네. 단단하여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그래서 행동이 엄청나게 탁월해지냐가 아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가 지각이 있고 단단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진짜 선악 분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장 기본적인 양심을 찌른 나는 죄인이다. 여기는 처음에도 돼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되지만 믿을 사람은 거기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참 깊고 신비로운 말씀들. 지금 새벽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런 말씀들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베드로, 에베소, 히브리 이런 교리에 관한 말씀들은 스토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스토리는 10절을 30분에 다 설교할 수 있어도 교리는 한 절을 서너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저도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친구들한테 전도사 시절에 중학교 때까지 정도는 너희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 하나님 말씀에 그 이야기 역사로 나온 사건들 그것들을 많이 들려주라고. 그것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것은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영유아부 설교하는 거 봐보세요. 거기에다 지금 에베소서 이렇게 풀어 설교하면 겁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린애지만은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는 깊지는 않아도 그 요지는 설교할 수 있어요. 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린아이한테는. 사고의 깊이가 아니라 이미지화 되는 것들은 쉽다고요. 그렇죠? 예. 교회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들 14절을 애들한테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는 설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엄마 말씀 잘 안 듣고 이거 먹으라면 안 먹고 저거 하나만 안 하고 그래 지금 애들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각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우리 몸 봐봐. 손, 다리 있지? 손가락 있지? 손가락 다치면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요렇게는 돼요, 애들한테. 근데 지금 몸으로 세워져 가느니라. 막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혹은 이보다 더 깊게 그렇게는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죠? 벌써 지각이 달라지는 거죠. 예? 지성적 차원에서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생활도 더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놀라운 거는 그 깊이가 얕은 자들이 그대로 놓으면 몸은 커가서 몸의 정욕이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져 버립니다. 예, 정욕이 싹 올라가 버립니다. 목사님,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 되면 애들이 막 겁나게 그 성에 눈 뜬 것 같죠?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해 볼까요? 안 그래요. 유치원 6살, 7살 아이들이요. 유치원 선생님들 치마 밑에 보려고 엎드리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1년 선배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때 유치원을 같이 다녔는데 7살짜리가 그랬다니까요. 옛날 시골에서 못된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5, 6살짜리 애들 모아놓고 옷 벗겨가지고 남자 여자 몸을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끔찍하죠. 대범죄죠.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5, 6살짜리 된 애들을 놓고 10살 좀 넘어간 애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 5살짜리 애들, 6살짜리 애들이 모를까요? 알아버려요. 금세 알아버려요. 모르지 않습니다. 유치원에도 막 뭐 만지고 그런 애들 있죠. 있어요. 4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시대 풍조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20살 더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키는 일도 이 시대가 하는 걸 다 허용하고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너의 삶이 힘들지 이것만 위로하고 됩니까? 그 죄를 눈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청년의 경우에 20년을 쌓아갖고 내드립니다. 부모 거의한 걸로 25년을 쌓아갖고 내드리고 세상에 더러운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을 진짜 새까만 하수구, 군대에서 보니까요 짬밥통을 그냥 막 부고 하수구하면요 한번 청소해봤는데 하수구가 새까마요. 완전 타르나 그 석유 원유들 있죠. 끈적끈적한 막 그래요 하수구가. 취사장 밑에 하수구가. 죄가 그렇게 더러운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데 깨끗한 척. 예? 뚜껑 덮어놓으면 깨끗하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와, 그냥 뭐 좋은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옮길 때마다 다 상처받았대요. 예? 지가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어리다고 고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연약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운 서비스를 해주길 바라요. 내가 이전 교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서비스. 기대했지만 충족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교회가 해주길 바라요. 그러면 새 가지고 열 때 좋지요. 그래서 특히 작은 교회는 그거를 약속합니다. 아, 그 교회 목사님 그랬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게 잘못이었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어린애를 계속 어린애 되게 하면서 타가서로 교회를 운영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뭡니까? 건물이 있다는 거하고 조직과 체계와 생활 모습이 좀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르친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원형 중에 원형이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에요. 우리가 한참 못해서 그러죠. 목회자인 저로서도 목동 역할도 잘 못해서 그게 못 미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상으로 삼아야 될 교회의 모습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장사한 자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어제보다 조금 더 잘하게 해주시고 한 달 전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1년 전보다 더욱 지각이 있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잘하면 어버이로부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대화가 됩니다.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 하나님이 글로만 주신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 할 일이 이것이구나 역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으니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풍조, 교훈의 풍조에 교리의 풍조에 휩쓸린 자 되지 말고 큰 파도도 깨고 나가는 아버지 힘있고 큰 배와 같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함정도 밟고 넘어가는 거대한 몸을 가지고 그물을 찢어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